우리가 잘 아는 우리 캐토릭의 유명한 성녀라고 불렀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수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분을 깊이 있게 존경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또 빈민 사업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그것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또 위대한 성녀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한 번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유명해진 이 마더 테레사에게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그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가 사역하던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까 굉장히 큰 고아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그 캘커타의 초라한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견학을 마치고 이 테레사 수녀를 마지막에 인사하러 만나서 자기가 갖고 왔던 기부금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수녀님, 우리 기업가들은 저도 그렇지만 사업을 통해 하루에도 수만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수녀님은 300명의 고아를 돌보고 계시네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업가와 수녀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은 많은 것, 큰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성공은 그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끝까지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살고자 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만일 사업가가 말한 대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다가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그를 포기했던 그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실패자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가장 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동일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빌라도가 던진 질문,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이 빌라도의 질문이 그냥 우리에게 향한 물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질문 앞에 참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실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했던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내가 무엇을 했냐라고 신문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질투로 죽이고 하나님의 그 모른 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그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말씀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죄 많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냐라고 질문을 받으신 것이죠. 전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던지신 질문이요, 후자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무지한 하나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무엇을 하였냐라는 이 물음, 오늘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했던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의문,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회개 아니면 그런 뉘우침의 마음은 전혀 없이 왜 내 제사만 받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동생에게 그 원망과 불평에 넘어가 네가 없었더라면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질투심으로 그 동생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유인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자신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 가인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은 처음 사람에게 던진 질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자신의 아내 하와와 나누어 먹고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두려워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왜 숨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왜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진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확한 물음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그는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내가 바로 그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 이 음성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내가 바른 대답을 해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마음과 영혼에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음성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이 잡혀오신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정확하게 말한다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잡혀왔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빌라도의 의문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이 사람들을 요시찰 인물로 감시했던 것처럼 빌라도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어 동태를 파악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부하들에게 항상 그 보고를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사람을 살렸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지금 로마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여러 번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로마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는 선생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로마의 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위험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 로마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지금 이 법정에 끌려와 묶여서 신문정에 앉아 있으니 지금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너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너를 체포해서 나에게로 데려왔느냐? 너 내가 모르는 무슨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볼 때 너 죄가 없는데 왜 잡혀온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6절의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지금 빌라도 앞에 로마 황제의 반역으로 이 잡혀온 제목에 대해 예수님이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반역자로 고소했는데 지금 당신이 보는 대로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땅의 힘과 권력으로 싸워서는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하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싸워서 이기면 얻는 나라예요. 저는 고대 세계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아가면 되는 것,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눌러서 얻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이고 힘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이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얻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500년을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대단한 겁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유럽의 역사, 남미의 역사, 어떤 역사를 봐도 500년 참 힘듭니다. 보통 200년으로 다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히 세워질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면서 사랑과 평화의 원리와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적인 힘을 과시해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뀔 수도 없고요. 그렇게 바뀌어봐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나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음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아니 네가 그러면 왕이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왕이다. 어디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손해와 희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옳은 생각,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진리인 줄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3년 동안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성경을 읽은 동네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병든 자가 일어난다라는 그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했을 때 역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했던 모든 사건과 일치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이 가르치는 가장 정확한 인물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학자적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고난의 장인 이사야를 읽으면 예수님밖에는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왜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 욕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욕심을 가지면 이익을 보는데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물론 무지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것을 하나 도둑질했을 때 받는 결과가 얼마나 크다, 그걸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순진한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더 큰 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알면서 일부러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 사기범이라는 그런 그 사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몸살을 앓았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기사를 보면서 전세 사기범이 어떻게 전세를 했냐면 이게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기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법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에 대한 법도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은행의 대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금융에 대한 법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부동산 그 뭡니까, 계약서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갑을 글자만 나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일 하나지만 이것을 택하는 순간 내가 믿음과 다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인데 손해보기 싫어서 내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팽개치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은 진리를 포기한 거죠. 또 하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진리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지요. 예수님의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 지금 빌라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을 석방 못 시킨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야망과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같은데 당신이 죄가 없다면 그 사람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 요청에도 빌라도는 그 총독의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그는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정치를 못한 총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게 지금도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지금 핍박한 자로, 예수님을 죽인 자로 공식적인 명령을 내린 자로 남아 예수님의 고난준 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재판장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진리이니 너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당신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는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을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저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당신은 진리를 따라가라, 당신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만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처럼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어떤 이는 반드시 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욕망과 내 야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오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이 질문이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생명까지 주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질문을 놓치지 않을 때 오늘 빌라도와 같은 불신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며 무엇을 하였냐라고 묻는데, 나는 이 조그마한 일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지지고 볶는 인생 속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 나를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구나, 그런 사실을 제 안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뿐일까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요동하고 이 세상의 사건 하나로 우리는 흥분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늘 내 인생을 소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지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 참된 복을 만드는 믿음의 자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자리, 내가 선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